오늘 말씀을 이제 정한 것은 인생의 결정권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우리 여러분이 함께 읽었잖아요. 근데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읽는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이, 신에 대한 명칭이 8절 위에는 전부 다 언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절에도 언급한 것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감찰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에게 경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주장하시는 분도 또 누구라는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4절에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의 주체가 바로 절대권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삶의 경영과 삶의 모든 전체적인 삶의 전체에 절대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자기는 지혜도 얻었고 부귀와 영화를 얻었고,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삶을 다 바로 누려왔던 그런 삶을 누려왔던 사람으로서 인생의 결론이 하나님이 없이는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실패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삶의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성장해서 죽기까지의 모든 인생의 경로나 그다음에 자연 만사가 있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인간이냐? 사람이냐라고 할 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경영이나 그다음에 모든 만물들의 그 만물들이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성이 없는 로봇이나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인격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감각이나 그다음에 이 판단력을 최대로 활용해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 의지와 자유의 그런 판단력과 경영 능력을 인간에게 다 부여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있어서도 인간은 스스로 계획을 하고 계획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특한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그다음에 사고력이나 판단력이 아주 유능하다 할지라도 만유의 대주의 제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과적으로 무슨 일을 추진할 때 결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탁월한 경영 능력이 있고 그리고 지혜가 있고 추진력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관여가 없이는 아름다운 결말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피조물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우수하고 가장 뛰어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한치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한계,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늘 변하기 쉽고 그리고 또한 어찌니까 늘 불완전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의 모든 부족이나 또 형편과 처지를 인간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지만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바로 뭐냐면 돌아보시고 똑같이 인간들과 시험을 당해보신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인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인간이 부족함과 형편과 처지를 자신보다도 우리 인간들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겠냐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화려한 계획과 소망을 가졌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능력 없이는 하나님 인도함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권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도 언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이 뭡니까?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 우리가 경영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하거나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때 내 능력과 내 계획과 내 경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추진해 나가면서도 이 모든 결정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모든 경영이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의 인생은 다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이렇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데 여기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영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내 모든 삶의 경영도 주님께 맡겨드려서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그 경영을 결국 어떻습니까? 더 나은 것으로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관섭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이 주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그런 자들에게 후원하시고 아낌없이 그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사에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은 너는 범사에 누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을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인간은 바로 피조물로서 탁월한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불완전하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결정체는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위로부터 하나님이 그 경영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께 맡기고 주권을 맡겨드릴 때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아기다툼하며 바둥바둥했던 삶은 아니었는지를 한 번쯤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린 늘 실패하고 늘 좌절의 늪에서 허덕이다가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살았던 부분들이 혹시는 없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 한번 판단하면서 자신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매일매일 신앙면에서 생활면에서 승리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실패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온 인생을 지나갔던 모든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다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한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실패와 이 탄식을 하고 그렇게 나는 실패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패배의 쓴잔을 마시며 패배주의로 살아갈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바로 무엇입니까? 늘 얘기하지만 늘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반복적인 얘기지만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내 자녀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내 가정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의 경영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가 최선의 삶을 살지만은 최선의 삶의 그 위에 알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 의와 정직을 쫓아서 우리는 늘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옷을 벗고 그래서 항상 겸손의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 연습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지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렇게 바꾸어 나갈 때 여러분 이것은 맡긴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목회를 하는 자 목회자로서 내가 맡기는 삶을 내가 얼마만큼 맡겼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만큼 인정했느냐를 할 때 어떤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환경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 경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내 판단이 먼저 앞서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그것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 끝없이 추락하는 것이고 실패를 거듭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습이 필요하냐? 날마다 경건의 연습도 필요하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자꾸 맡기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자꾸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나의 인생을 맡겨버리고 그리고 또한 나의 미래를 맡겨버리고 그리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가정을 맡겨버리고 나의 모든 신변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이루시고 경영하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인생의 결실과 또한 승리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